예, 여러분 주일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죠? 예, 여기 한국 아침도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특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물 마시고 몸 따뜻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만나야 되죠. 예, 오늘 10월 5일 날 월요일 아침 기도회 함께 찬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주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여러분 쭉 같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시종일관, 그렇죠? 한 부류의 사람은 시종일관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룰 어떤 수단, 그렇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교의 회방자가 되어지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로 신성모독을 하고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하하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끝없이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부분을 물으면서 증거를 요구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줄 증거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눈뜬 사람을 데려와서, 맹인되었다가 눈뜬 사람을 데려와서 물어보아도, 또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낫게 해주어도 그들 모두의 입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것 보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뿐인 유대인들이 원하는 예수께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과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의 말미 부분에 세례 요한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 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만나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읽은 내용 중에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이 많은 사람이 왔던 그것은 바로 요단강, 이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가 계셨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였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가져다 주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이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이 과정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앞서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과오, 그들의 잘못된 판단에서부터 벗어나고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졌을까? 왜 못 가졌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부류와 비교해 보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이 유대인들, 그들의 편견과 오만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들의 의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정말 신뢰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이들 곁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의 생각 속에 조금 다른 여지라도 남겨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우가 있었죠?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뢰할 만했고 그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 가치가 있는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이 큰 증거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은 진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들 곁에 있는 사람을 멘토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정말 그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흘러가는 양상을 보면 양극단으로 가고 있어요. 중간에 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미 군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과정에 좌우 대립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때 중간에 선다는 것은 정말 위험스럽기 끝이 없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모습이었던 겁니다. 좌측에서는 너 우리 편 할래? 안 하면 죽여버리고요. 우편에서는 너 우편 할래? 그렇지 않으면 너 좌측이구나, 그리고 죽여버리고요. 정말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북한군들 중에서 그저도 포로 수용소에 붙잡혀 와 있었던 이들이 많습니다. 북쪽 출신들이에요. 근데 한 300명 정도인가요? 이제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하는 마지막 포로 교환 상황에서 제3국을 선택합니다. 핀란드나 이런 북유럽 쪽으로 선택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이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공산주의를 통하여서 소위 말하는 외세에 붙들려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서구 자본주의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공산주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리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남도 아닌 북도 아닌 제3국, 스웨덴이나 이런 북유럽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언젠가 한번 다큐멘터리로 그들의 고뇌를 이렇게 쭉 풀어서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디도 설 수 없는, 만약 그때에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모두가 신뢰가 상실되어져 버린 상태였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정말 이 한국 사회에 어른이 있을까? 정치, 종교, 경제, 교육, 정말 이 한국 사회에 어른이라는 가치를 지닌 분이 있을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합니다. 우리가 앞에 있던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 속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그룹에 속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던 것에는 그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멘토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가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러한 멘토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거다. 상황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상황보다도 그 상황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월요일 10월 첫째 주일을 지나고 이제 한 주간을 또 살게 될 텐데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멘토가 있다고 하는 분들은 감사하시고요. 아직 내게 있어서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듣거나 또 의논할 수 있는 멘토라고 하는 그런 이가 없다면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최소한 그 멘토가 있다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시행착오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대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돕는 멘토, 내 인생에 가야 할 길을 그래도 좀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멘토, 정말 귀한 가치를 가진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어떤 분을 모실까? 첫 번째는 주님이시죠. 그렇죠? 예,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멘토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마지막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멘토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기초이십니다. 근본이십니다. 내 삶의 원칙이 되고 가치관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가까이 만날 수 있고 언제라도 전화할 수 있고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는 멘토, 사람 멘토입니다. 꼭 살펴보십시오. 내가 만나고 싶은 멘토 만드셔야 됩니다. 수고하셔야 되고요. 어떤 분은 부모님이 멘토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또 선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어떤 분이 되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멘토 꼭 여러분 가까이에 모실 수 있기를 오늘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뢰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이루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영적인 신뢰 관계가 형성 안 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점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망하여 가고 손실되어 가는 거죠.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2000년이라는 시간에 방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삶을 우리가 반복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주께서 오늘 뭐예요?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반복되지 않는 하루가 되시고 한 주간이 되시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예수 믿고 복된 그런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만화임 주님의 교회 지체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점점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계획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 백성들을 보시면서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요?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벗어나는 어리석음들이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없었다는 건 참으로 안타깝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세례 요한을 만나고 그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보며 신뢰할 만하고 또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있었다는 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복되고 또 감사한 제목이 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첫 번째 멘토이시고 사람 멘토가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귀가 또한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들로 채워지는 그 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고 또 일주일, 한 달, 평생을 살아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계획하신 일이 많을 텐데 주님,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것을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행하는 것, 우리의 눈이 보는 것, 우리의 마음이 헤아리는 것,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또 참 좋은 영양 있는 그런 주님의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국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또 이미 한국으로 출발한 이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주께서 살펴 주옵소서.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저들의 앞날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셀장들과 임원들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교회에 등록한 또 형제들 자매들 그 속에 주의 영이 함께해 주셔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복된 지체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또 수그러들지 않고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확장되어져서 또다시 예배가 중단되거나 우리들의 모임이 중단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방역에 수고하고 또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주님이 지혜를 주옵소서. 고국의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고국의 형편들로 살펴주셔서 주께서 이 민족을 이곳 한반도에 허락하신 그 이유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더욱 겸손해지게 하시고 존중과 배려하는 모습이 이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충만한 땅이 될 수 있도록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